움직이는 교회로 여기 제천에 오니까 좋습니다. 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를 치시는 분도 있네요.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첫째는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고, 둘째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고,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헌물, 그 헌물이 제사장들에게 또 돌아가서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정말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나오는데 아까 목사님이 선물을 주겠다고 책자를 또 챙기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도 선물로 주셨고 또 할 일도 선물로 주셨고 매일 먹는 양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자, 지난 11월 17일 날 이 장소에 왔을 때 내위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정, 정결, 거룩 기억나시나요? 거룩, 정결, 부정. 여기 앉아서 이걸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그 부정, 정결 이런 말씀 본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정말 정결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새겨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딱 맞춰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오늘 읽은 부분 10절까지랑 11절부터 그 22절 두 부분으로 구성이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요. 뒤에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기초로 해서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 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법의 율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고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끌어오게 하라. 이 정결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소가 이 자격 요건이 일단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소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 앞부분은 다 이해가 가죠. 온전하고 흠이 없다. 근데 이 멍에 매지 않는다는 거는 경제적인 이런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한 소,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한 그런 소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이것만을 위해서 준비된 소를 준비하라는 거죠. 얼룩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는데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 2절하고 6절에서는 암송아지라고 했는데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암소라고 나옵니다. 번역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예. 근데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암송아지하고 암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암소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입니다, 큰 소. 예. 네. 큰 소인데 일을 안 했습니다. 아마 젊은 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붉은 소라 그랬는데 왜 붉은색인가? 붉은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피가 생각나죠. 예. 아까 빨간 산딸기가 생각나는 분도 있을 텐데, 예. 그 붉은 암소의 그 피부를 통해서 피와 같은 색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라. 3절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하라 했는데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맡깁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부정케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보면
하루는 제사장이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부정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탁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아들에게 갔을 거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점차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이렇게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승계가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암소를 잡는데 어디서 잡는다고요? 진영 밖에서 잡습니다. 이 제사는 정말 특이합니다. 여태까지는 항상 성막 안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잡습니다. 보통은 부정한 자가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했죠. 근데 이 제물도 그처럼 진영 바깥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이제 암소를 잡고 그 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은 다음에 이제 회막이 보여야 돼요. 아마도 서쪽이 그 모세, 아론, 제사장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 동쪽에 회막 문이 보이겠죠. 그 회막 문 쪽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바라보이는 쪽을 향해서 서서 엘르아살이 이 피를 찍어서 7번을 튕깁니다. 이렇게 7번을 뿌립니다. 피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5절 보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 말씀은 암소 전체를 다 불사르라는 거죠. 가죽, 보통은 번제단 할 때는 가죽을 벗겼고 고기만 전체 태웠는데 이때는 가죽까지 다 태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지금 똥도 불사른다. 그러니까 내장까지 다 태운다는 얘기고 그야말로 다 태웁니다. 사람의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흠없는 동물의 이 암소의 시체를 그 재를 가지고 이제 정결하게 하는 재를 만드는 겁니다. 시체 부정하게 된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먼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해볼 때 어떤 부분이 유사합니까? 자, 이 암소가 영문 바깥에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지금 어떻게 나갔어요? 이 진영 바깥으로 나갔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도 완전히 고난의 불로 십자가에 달려서 아까 보니까 대못이 있다만 하던데요. 사람 여기를 뚫고 나무도 뚫고 그 다음에 접었다고 하죠. 그만한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또 이 가시관도 이렇게 쓰시고 하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처럼 이 소가 완전히 다 태움받은 거죠. 예, 비슷하죠. 우리의 죄로 더럽혀져서 부정하게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와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더럽혀진 몸을 그 어떤 것으로도 정결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인생이 죽음의 세력에 붙들렸었는데 이게 풀려나는 방법은 오직 죽음을 겪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부정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6절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그 불 가운데로 던집니다. 이게 홍색실이라면 홍색실도 던지고 그 다음에 이게 우술초라면 우술초도 던지고 또 백향목도 던지고 그래서 다 던져 넣습니다. 저희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그 다음에 백향목 우술초 아까 우술초 얘기를 한참 우리는 어린 학생들하고 배웠거든요. 근데 우술초가 정말 그 작은
풀에 실 같은 것이 아침에 이슬 같은 것들을 내리면 머금어 갖고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가 정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를 적셔서 이거를 묻히는데 피의 냄새를 없애준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백향목도 그래요. 백향목도 이 전도사님 쓰신 책이 있는데 성경의 식물이라고 거기 보면 뭐라고 설명해 놓냐면 줄기가 두껍고 곧게 자라는 이 나무가 나무의 왕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도 연기나 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목재라서 정말 고급 연료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아는 향나무나 삼나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예, 냄새도 나고 그 좋은 향기도 나고. 그래서 이 큰 나무, 백향목, 작은 풀, 우슬초 이것과 그다음 홍색실 같이 던져 넣어서 이 재의 양이 더 많아지겠죠. 한 마리의 소의 재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같이 나오는 그 재까지 합해져서 양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우리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도 이걸 썼었어요. 2마리 비둘기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홍색실로 백향목과 우슬초를 묶어서 한 다음에 피에 적셔갖고 한 마리 또 날려보내고 한 마리 잡았잖아요. 그거를 또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데는 이걸 쓴다라는 거를 결부시켜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면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섬기는 자들이 지금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암소도 시체잖아요. 암새도 죽음의 시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 사람도 하루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 나오고 8절에는 송아지를 불사는 자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정결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그 정결케 하기 위한 재를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치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십니다. 9절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에다가 타서,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니까 시냇물이나 빗물이나 이런 거죠. 여기다가 타서 이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 둬요? 진영 밖 정한 곳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거기 가서 그 물을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씻으려면 맑고 투명하고 아주 그런 물을 뿌려야 하지 않습니까? 시커멓게 재가 있는 물로 뿌리면 막 거무죽죽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거리끼는 일입니다. 시커먼 잿물을 뿌린다. 근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사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나무에 달린다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해서 배척했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십자가 안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정을 그 씻는 물을 진영 밖 정한 곳에 두라 그랬는데 그곳을 찾는 이마다 정결함을 받는다 하신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마다 뭐를 받습니까? 죄의 용서, 그 씻음을 받습니다. 정결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피를 자신에게 뿌림 받은 자들은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1장의 편지에서 서두에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은 헬라인들, 그 지식,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십자가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에이, 차라리 저기 가서 무슨 점을 보세요. 이러죠.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로 만든 이 물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의미. 이 물은 부정을 씻는 물이다 라는 의미를 주신 거죠. 정결하게 하는 물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실 이거 헝겊이잖아요. 이거 헝겊이고 이거 그냥 놀잇감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물매, 이 의미를 부여되니까 이게 교육 교재가 됩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성서 박물관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보고 스쳤을 만한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여기 와서 이 설명을 듣고 이거를 배웁니까? 여기 하나님이 의미를 주셨고 의미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작년 1월 7일 날이군요. 1월 7일 날 왔었는데 두 번째 오니까 11월 7일 날 그때랑 또 다르죠. 물론 전시된 거 조금 바꿔놓긴 했지만 같은 장소에 왔어도 새롭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물건들, 식물들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성경이 더 친근하게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 또 잘 이해 안 됐던 것도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 물건들과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암소가 불로 태움받아서 남은 재와 씻는 물 그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짐승의 하나의 죽음의 시체일 뿐인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막 대항하고 악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번제단에 드리는 이 제사로는 그들의 모든 죄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장례식을 치르고 시체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한꺼번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께로 오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안 들게 하는 게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거든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면 자꾸 숨거든요. 하나님은 그들과 어찌하든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자기가 부정하다고 돌아설까봐 이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랍게도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1절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안 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못 나온다는 거죠.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부정하니라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은 이 조상을 치른 이후에도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12절 보면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과 7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장례 치르고 나서 3일째와 7일째에는 이 제물로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예. 17절 보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물을 찍어서 그리고 그것을 뿌리라. 사람에게도 뿌리고 물건에게도 뿌리고 뿌려서 하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로 옷도 빨고 몸도 씻을 것이다 하셨죠.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뿌리는 용도인데 만져서는 안 됐다고 합니다. 만지면 안 된다. 뿌리는 용도로만 쓰라. 근데 이제 이게 성전 시대가 되면 명절에 예루살렘이 제사드리러 사람들이 멀리서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는데 멀리서 왔을 때 여러 날 걸쳐서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덤 안에 돌 안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동굴 안에 사람을 길가에 그냥 파묻고 흙으로 덮고 돌 하나 채워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무덤인지 모르고 밟고 지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체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게 돼서 결국은 명절을 못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성전 시대 때 그 당시에는 감람산에다가 이 암소를 잡아서 이 방법대로 재를 태우고 이 백향목, 우슬조, 송색씨를 넣어서 태워서 그것으로 잿물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방문한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이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더러워지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송아지의 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지만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한다는 거죠.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암송아지의 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피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그렇게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양심, 죽은 행실을 계속해서 또 죽었는데 그 행실을 답습하고 다시금 거기에 빠져들고 옛날에 내가 그것에 빠졌다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 습관을 붙들고 다시금 나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무뎌진 양심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거룩하신 아들, 그분의 피의 능력, 그의 효력, 이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붉은 암소, 그 멍에도 한 번도 매지 않았던 그 암소처럼 예수님은 사탄이나 죄나 세상이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는 순결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발을 씻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집에 가면 발을 씻고, 그죠?
씻어야 됩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시체를 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러움을 입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씻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요즘 우리 선인자매가 영어로 외우고 있는데 한글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예. 7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죄를 자백하고 마음의 양심을 주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광야 여정 중에 만나는 그 시체의 영향력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더럽고 부정해진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정말 이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또 주님 뿌렸던 것처럼 주님의 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더러워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